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자녀되기 원합니다. 자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크게 인정받았던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니게의 이방 해안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어떤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멸시하여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였는데 이 이방 여인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고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님께만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 간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인의 고백 속에는 선생이나 랍비로 또 선지자나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므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 있다는 사람을 찾고 능력 있다는 교회를 찾으며 목사도 언변이 좋거나 귀신을 쫓아내며 병도 잘 고치고 예언까지 한다고 하는 이들을 분별 없이 찾아 몰려다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만 자기 인생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편안하고 넉넉히 누리고 살며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이 고백과 신앙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라되라는 구절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오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며 끝까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정욕적인 기도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라고만 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억지를 쓰거나 목소리가 크고 작음이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는 주님의 냉정한 무반응에 그 여인은 절박하여 더 간절하게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주님은 왜 여인 앞에서 침묵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 주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고 버려진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끝까지 믿음의 간절한 모습으로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더 큰 소리로 구원을 요청할 때 보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 어떻게 대강해서 돌려보내시지요? 라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므로 냉정하게 거절하시지만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녀의 딸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았기에 무릎 꿇어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더욱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이런 상황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이제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참 믿음을 보여주시며 주위 사람들을 증인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큰 믿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여인의
감추어진 믿음의 고백을 보셨고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 보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시므로 그 이방 여인의 간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말도 못 꺼낼 만큼 무시하는 말로 냉정한 대화 속에서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누가 자녀이며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당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나서 대들거나 포기하고 더 절망에 빠져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구원의 요청을 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절망이라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하고 높은 벽이 앞을 가로막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참 믿음은 절망이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사람의 낙심시키는 소리로 인해 믿음이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절망이라는 거대하고 높은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바닥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도 없지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만 간절하게 바라오니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낮아지는 더 고개를 숙이며 더 무릎을 꿇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받거나 자기가 나타나야 하고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개처럼 된다 하여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울소이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보다 못한 죄인인데 차라리 내가 개처럼 되어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족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원하는 자는 자신이 낮아질 줄 아는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희생시키시며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지날 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깨어지고 낮아지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불순종도 또 불의하고 추악한 것도 깨뜨리고 회개하고 낮아짐으로 변화되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참 믿음은 부스러기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욕심과 교만으로 좀 더 큰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가지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기 원하는 욕심, 또 큰 것을 소유함으로 오는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세워주십니다. 은혜란 아무런 공로 없는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으로 범죄한 죄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값없이 크나큰 선물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시인해야 하는 회개와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스러기는 무관심하고 떡덩어리만 원하는 지나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치다 못해 짓밟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큰 것에만 관심을 두는 세상입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내 삶과 영혼을 세우시고 살리시기에 충분한데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며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을 보면 정말 무엇이 큰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 속에 머문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을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줄이고 목마른 삶일지라도 부스러기 같은 사소하고 작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체험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구하고 절망이란 높은 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는 또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짐으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나안 여인에게 들렸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